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한 8교의 찬양에 감사드리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박진양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한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영국의 모어랜드 칼리지에서 수학하시고 콘힐 강해설교 신학교에서 수학하신 영국 유학파입니다. 현재 호남 제주 지역 총연합회 총무로 심우하시고 우리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우하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광주 순복음교회를 위하여 뜻하시고 계획을 세우사 귀한 하나님의 잔치를 여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오늘 이곳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부르셨으니 이 귀한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은혜와 복으로 아버지의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온심하게 덤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시며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에 한 영혼 한 영혼을 빠짐없이 만져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상의 삶적으로 부족함을 돌아보시며 살피시며 채우시며 복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되 우리 입술이 주를 찬양하는 건 견딜 수 없는 감동함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을 소망 삼고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전우자 누드번 서로 한번 전심을 다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좀 더 살갑게 정겨운 마음으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이럴 때 은근슬쩍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사랑 고백 한번 받아보는 거죠. 1년 내내 가도 우리 어르신들은 사랑 고백 한번 못하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들어있는데 어느 날 제 사무실로 저희 교회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면담이죠.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그에게 헌금을 내어놓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3천만 원인 걸 알고 있는데 저희는 작은 교회라 3천만 원은 여기는 속된 말로 간식거리지 모르지만 저희는 엄청 큰 헌금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그래서 집사님이 3천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그분 형편을 알거든요. 참 녹록치 않은 생활을 가지고 삶을 꾸리고 나가는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신실하신 여자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집사님, 저 이거 못 받습니다. 집사님, 제가 그냥 집사님 필요할 때 저금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쓰세요.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나 가난하지 않아요. 나를 가난하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 헌금은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헌금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유산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배분이 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금액입니다.
순간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박진양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인본주의인지, 믿음으로 드리는 이것을 저는 인간적인 눈으로 삶이 힘드니까, 아니 10,000원 또 10만 원 또 100만 원도 아니고 3천이라는 큰 돈을 선뜻 내어놓기가 이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잘못을 시인하고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이분의 삶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100만 원도 아니고 그 금액, 그분에게 입장에서는 30억 정도 될 겁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근데 변함이 없어요. 제 인간적인 생각에는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셔서 집도 생기고 가게도 생기고 뭐 자녀들도 속된 말로 정말 승승장구하게 잘 풀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큰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부분을 보면 딜레마에 빠지지 않습니까? 신앙적. 심었으면 거두는 게 있어야죠.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아멘.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문제는 뭐냐면은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느냐가 우리에게는 늘 갈등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모양대로, 원하는 시간대에 하나님이 또박또박 응답해주면 금상첨화할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어떤 분은 10년을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환경과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거나 또는 기적을 행하여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제가 내놓은 주제의 말씀과 함께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의 처절한 마지막 기도. 여기에 저희들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조금 떨어져 있지만 속된 말로 예수님의 가장 추종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어서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기도로 감당하라. 우리 따라 봅시다. 우리의 비전을 기도로 감당하자. 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3절에 35절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먼저 예수님은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의 심적 상태를 밝히십니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여러분, 그럴 때 종종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그럴 때 있습니다. 정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고 다 엎어버리고 싶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딜레마와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때입니다. 아니, 명색이 예수님이신데 그의 심적 상태의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을 것 같답니다. 어느 정도의 압박과 고통을 느끼기에 주님은 죽을 것 같다는 표현을 사용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고통을 생각할 때 이게 육신이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육신이 생각으로 떠올리는데 몸이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기 머물러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pray for me.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너희들의 기도가 나는 정말 필요한 때다. 이 요청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내용이죠.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서 비켜갈 방법은 하나님 없습니까? 아버지,
내가 이 잔을,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고 구원을 이룰 방법은 도대체 없습니까? 이런 기도죠. 마지막에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라는 기도로 그의 기도를 마무리 짓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느끼며 기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번 더 기도하시다면 3번을 기도하신 거죠. 누가복음에 이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어느 정도 기도하기에, 어느 정도 애를 쓰기에 정말 핏줄이 트여서 피가 흐르듯이 땀방울이 피와 같이 느껴지는 애절함 가운데 정말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을까? 그런데 십자가는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때가 됐다. 나는 이제 죽으러 가겠다. 우리는 지금까지 참 많은 기도를 드리고 살아왔습니다. 신자니까, 목사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혹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기도에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새벽에 기도하든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든 차에서 기도하든 아니면 어떤 투서든지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아오십니까? 저는 29살에 제가 질병이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10년간을 투병생활하고 제가 31살에 완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기도 가운데. 할렐루야. 남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멘 찍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딱 30년이 지나서 올해 제가 나이가 61살인데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예. 얼마 못 넘긴다 했는데 여전히 살아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은 놀랄 뿐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까? 이런 식의 경험을 우리 인생 전인생을 통해서 몇 번이나 경험할까? 이게 우리의 기도의 딜레마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요구하는 방향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원하는 시간에 따박따박 응답해주신 하나님이라면 할렐루야죠. 고민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문제 생기면 기도하면 해결되는 걸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 되기도 하고 번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상황적인 변화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는 정리됐죠. 뭐가 정리됐죠? 내 마음의 번민이 정리됐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죽음을 생각해서 내게 마음이 죽을 것 같다는 그 번민이 해결이 됩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십자가를 져야 되고 여전히 죽음을 맞아야 되고 여전히 피를 흘리며 끝끝내 살아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가지가 정리됐죠. 아버지의 뜻을 아는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그것을 따르려니 몸이 부대낍니다. 병이 나는 거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부분이 안에서 정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역사를 일으키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결과가 항상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의 기능을 중요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기능은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임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감당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업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새롭게 되고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많은 기도의 시간들이, 많은 기도의 영향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그 무릎을 꿇는 그 모습으로 변하지 않은 내 삶의 고난과 고통을 버텨내고 감당하는 기도로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기도의 실패자가 됩니다. 왜? 1년을 기도해도 10년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대답 안 해줄 때 우리는 갈 길을 잃습니다. 그럼 여러분, 1년을 기도해도 10년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대답 안 해줄 때 우리는 갈 길을 잃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이 즉각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혹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 양반은 저렇게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없을까? 하나님 이런 은사를 내게 안 주실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능력은 신자에게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능력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신자의 능력이다. 예,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시면 말이죠. 기도하고 있는 자체가 신자가 가지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일으켜 나가는 역사의 시간들이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많은 시간의 기도의 번민 가운데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이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자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고 즉각 역사를 나면 아무 갈등이 없습니다. 논쟁거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기도도 그렇고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고 많은 부분은 당장 현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마죠. 저는 올해 33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올해가 목사 안수 받은 지 30년이 됐습니다. 제 기도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되었다면 아마 저희 교회가 한 10만 명 됐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보다는 클래스 좀 세민하십니까? 근데 저희 교회는 아직 100명도 안 됩니다. 놀렐루야죠.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왜 이렇게 숫자가 안 느냐? 혹은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데도 왜 성도들이 안 바뀔까? 이 목사의 딜레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이 허락하신 교회를 버티는 힘입니다. 감당하는 힘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순종의 아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눈을 떠 세상 오면 이놈의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이놈의 교회도 그대로입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위로하신 그 위로와 하나님 뜻을 다시 확인한 그 마음으로 감당하고 버텨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그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첫 번째 이렇게 등장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 끝나고 나는데 여전히 그 잔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당하는 마음으로 이미 예수님의 마음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기도의 독특한 능력이고 기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삶이 되려는가? 어떻게 될까요? 기도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 속에서 다시 되뇌어지고 다시 묵상되어지고 그것이 내 기도 속에서 확인되어질 때 이것은 내 삶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고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내 기도를 내 뜻대로 응답해 줄 것까? 내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쓰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기적으로 행하여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위로로 행하여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씀하여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뜻을 긋고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요? 내가 내게 임하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올해 2022년
광주 순복음교회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비전. 기도가 아니면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는 12월 말까지 갈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참 얄팍합니다. 감정적입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고 신앙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며 허락하신 비전을 붙들고 또 일어서 걸어가는 거죠. 기도로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비전을 품고 함께 가자. 자, 따라합시다. 비전을 품고 함께 가자.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죽으러 가는데 뭐라고 하죠? 함께 가자입니다. 자, 때가 됐다. 뭘 졸고 있냐? 일어나. 같이 가자. 어디로 간다고 여러분? 죽으러 간답니다. 죽으러 가는데 왜 쟤들을 왜 데리고 갑니까? 제가 좀 약간 빼딱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아니 잔치자리 가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굳이 제자들을 끌고 가야 할까? 이 죄를 떨쳐서 화를 당할 수도 있는데 왜 끌고 가실까? 자, 이제 나는 죽으러 간다. 이들은 여기 가만히 있으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전은 예수님의 품은 비전은 뭡니까? 예수의 품은 비전은 뭐냐면 내가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데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방법은 자기가 죽는 겁니다. 이런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방식을 처음으로 알려줍니다. 8장 30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방식을 허락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죠. 마가복음 9장 32절에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이루는 방법을 제자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이 비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나서 이 비전을 이룰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31절 32절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내 비전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를 끝내고 난 뒤에 말씀하시죠.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나는 이제 내 비전을 이루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누누이 너에게 일러줬던 그 방식을 택하러 간다. 그러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죽으면 그 비전의 꿈은 이룹니다. 그죠? 그 비전은 이루죠. 굳이 제자들이 필요할까? 굳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굳이 함께 가야 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왜 가자고 했을까? 그것은 이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지금 그가 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지만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십니다. 지금 이들을 끌고 가면 이들 가운데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을 읽었는데 14장 50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것도 아십니다. 이 인간들을 데리고 가봤자 함께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봤자 이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갑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제 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걸어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듯이
신자도 신자가 가지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길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헌신, 자기 희생, 자기 내려놓음,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비전을 이루는 길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소망 넘치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방법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희생, 자기 수고, 자기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당회장 목사님께서 제 소개할 때 언급해 주셨지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년간 영국에서 유학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런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제가 영국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1997년 11월 15일입니다. 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997년. 한 달 후에 우리나라가 IMF 원조를 받습니다. 제가 영국 들어갈 그 당시 1파운드에 1,500을 냈는데요. 이게 환율이 계속 올라요. 1,550원, 1,600원, 1,600원, 1,700원, 1,700원까지 올 때가 기다리는데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루 전날 돈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환율이 오르지? 전혀 몰랐습니다. 1,500원 할 때 바꿔야 되는데 계속 기다리다가 1,700원 할 때 바꿔서 영국을 간 거죠. 그러더니 청백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고 1998년 2월 달이 되니까 환율이 1파운드에 1,500원이었던 것이 3,000원이 됐습니다. 배가 됐습니다. 와, 이거 돌아가야 되나? 막막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 받고 확신을 가지고 유학을 온 거니까 버티자. 아니하고 그렇게 약속을 이야기를 하고 버텼습니다. 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영국은 학기가 3학기입니다. 그래서 학기 들어갈 때, 입학할 때는 학비를 냈죠. 영국 학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싼 학교가 대학이나 아니면 학부나 아니면 석사나 박사학위 할 때 과마다 좀 다르지만 싸게는 3천만 원, 비싼 거는 한 8천만 원 됩니다. 1년 학비만. 그래서 처음에 학기를 나눴으니까 1학기를 내고 들어갔는데 1학기를 끝나고 방학을 하고 2학기에 갔는데 돈이 없는 거죠. 한국에서 보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영국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재주가 있는 인간도 아니고 그냥 공부만 하는데 학비가 없죠. 학교를 갔더니 월요일 되니까 그 재정 담당 직원이 저를 불러요. 야, 너 와봐라. 사무실에 갔더니 너 왜 학비 안 냈냐?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요. 너 빨리 학비 낼 수 있도록 해라. 매주 월요일만 되면 부르는 겁니다. 화요일도 아니고 매주 월요일마다. 월요일날 되면 부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이 친구가. 그래서 매주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없다. 너 알고 있지 않냐? 우리 한국이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영국은 한국에 없는데 영국에도 있겠냐? 아무도 없다. 나중에 한 달쯤 지나니까 이 친구가 답답했는지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 그러면 한 주에 10만 원씩이라도 내라. 한 주에 10만 원 내봤자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거라도 내서 성의를 표하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말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거짓말을 알았었고 목사가 그 돈도 없다. 그러니까 이 재정 담당 직원이 난감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 되니까 담당 교수가 저를 불러요. 전 담당 교수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인데 피터라는 분인데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고 오래 하시고 이제 구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으로 돌아오신 분입니다. 저를 부르더니 이야기를 히스토리를 다 들었답니다. 다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정말 방법이 없냐? 그래서 교수님 정말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를 도와줄 사람은 한국에 아무도 없고 영국도 없습니다. 학비를 낼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는 그래도 목사로 자존심 있는 게 하나님이 학교를 보냈으면 학교는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보내지를 말든가. 그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일이지 그것까지 제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교수님한테 교수님
2학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재학비를 안 주시면은 하나님 2학기를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걸로 알고 제가 학교를 스스로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피터라는 교수님이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봐요. 그러니 하시는 말씀이 이럽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마디가 뭐냐면 someday in the future. 언젠가. 이거 막연한 때입니다. 이거 기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언젠가 하나님이 너의 학비를 우리 학교에 채워줄 줄을 믿고 우리가 너를 공부를 계속하게 해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하면은 공짜로 공부시켜준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랬죠. 아멘!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것을 아멘을 안 받으면 바보죠. 공짜로 시켜준다는데. 그리고 이제 아멘하고 이제 기도를 받고 나와서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되니까 또 부르는 거예요, 이 양반이. 재정 담당 직원이. 그때는 조금 제가 인내의 한계가 돼서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왜 또 부르냐? 지난주에 담당 교사가 이야기 끝냈는데 왜 부르냐니까 그게 아니라 누군가 너를 위해서 학비를 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500파운드, 그 당시 500파운드면 그 당시 환율이 1대 2,000이었거든요. 안정이 되고 1대 2,000이었는데 100만 원을 내놨다는 겁니다. 100만 원도 크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누가 냈냐? 모른다. 알려줘야 내가 그분한테 감사를 표할 거 아니냐?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게시판에 쪽지를 쓰라는 겁니다.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쪽지를 썼습니다. 정말 고맙다.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할게. 너무 고맙다. God bless you 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부르는 거예요. 또 누가 또 100만 원을 내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또 누가 100만 원을 내놓고. 할렐루야. 그 다음 주에 또 100만 원을 내놓고. 그렇게 학교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유학을 갈 때 하나님께 엉걸립니다. 제가 유학을 갈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시편 146편 3절 5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할렐루야. 얼마나 말씀이 멋집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부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너희 도움을 사오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을 똑같이 같은 날 그 말씀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래 붙들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런데 그것이 삶이 될 때는요 진통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의지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재정적인 밑바닥에 살면서 버텨내는 삶이 너무 힘들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너무 감사했는데 그것을 삶으로 만들어내기는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정확하게 제 간증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은 아신 거죠. 인간아, 네가 영국 가면 얼마나 힘들 줄 아느냐? 그리고 이 말씀을 미리 주신 겁니다. 얼마나 재정적으로 삶의 척박한 가운데 어떤 고난을 당할지. 그러나 너는 그 길을 걸어야 될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신자의 삶이 어떠하다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 14절에 기록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이 말 듣고 기분 좋을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좁은 문은 싫습니다. 가능하면 큰 대문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솔길도 싫습니다. 정치가 있고 분위기 좋고 이젠 분위기도 싫습니다. 벤츠의 16차 스님은 제일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솔직한 우리 마음 한쪽 구석에 있는 마음들인데 죽을 때까지 좁은 길을 말합니다. 왜?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비전을 이루는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자기 희생의 삶, 자기 헌신의 삶, 자기 수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신앙에 허락한 비전을 이룰 길은 없습니다. 내 욕심 다 챙기면서 내 쾌락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요? 꿈 깨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왜 저희들을 끌고 갔습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아니 좋은 스승이면 야 가다가 니들 죽을 수 있대. 내 따라오다가 망한다. 나 혼자 죽으면 뜻은 이루니까 니들은 여기 숨어 있으라. 이게 좋은 스승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은 그들을 기껏 끌고 가십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이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 아들이 그래야 할 삶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지, 뜻을 이루는지, 어떻게 신자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뜻을 이루어 나갈지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5장 39절 44절 읽어드릴까요 여러분? 더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주의 말씀이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권한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누가 이 신자의 길, 하나님의 의와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길을 동참해 함께 갈 자가 누가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귀한 땅에 주의 핏값을 대가를 치르시며 광주 순복음교회를 세우셨습니다. 2022년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상인 방해단을 통해서 이 교회 2022년의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비전을 품고 함께 갈 자가 누가 있을까? 이 길은 룰루랄라하며 기쁘고 즐겁게 마냥 뛰어가는 길이 아니라 어떨 때는 내 땀을 흘려야 되고 내 힘을 보태야 되고 내 재물을 드려야 되고 내 시간을 내어놓아야 되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오는 거죠. 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으니까. 이렇게 수고하며 함께 가며 함께 동행하며 함께 비전을 이루어나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 교회가 자 이제 우리가 12강들이 승리를 합니다. 오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함께하는 자가 비전을 이루어 나갑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교회가 기도의 자리를 펴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함께하는 자는 어디에 있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자. 재물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에 함께 내 재물을 내어놓고 내 마음을 내어놓고 내 손을 들어 수고하며 봉사하며 함께하는 자. 이런 자들이 모이고 수고함이 반복되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 교회에 허락하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아쉽게도 말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아쉽게도 지하들은 다 실패합니다. 기도에도 실패하고 함께 가는 일에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에 실패하면 함께 비전을 이루는 것도 실패합니다. 제 아들이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이미 실패된 삶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뭐라고 그러죠? 마음은 논의도에 육신이 약하구나.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Just 1 hour.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나. 그냥 1시간 60분입니다. 그게 의미적인 상징적인 시간이 아니고요. 그냥 just 1 hour. 1시간도 내가 깨어있을 수 없느냐. 마음은 논의도에 육신이 약하다. 기도로 감당치 못하면요. 함께하는 일도 감당 못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이든지 비전이든지 계획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러 기도하는 무릎 꿇는 시간에 실패하면 연말이 돼서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세상과 다른 겁니다. 신자의 꿈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수고하며 애쓰며 희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라 장로님이 한 3분 계십니다. 남자 장로님 1분 계시고 여자 장로님이 2분 계십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목회 가운데 참 힘든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성적이고 멘탈이 좀 약합니다. 장로님들이 옆에 계셔서 제가 버티고 지금 개척한 지 18년째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힘이 되는 게 이분들은 새벽 기도를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공예배를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아니 명색이 장로님이 되셔서 예배를 빠지냐? 어떻게 장로님이 되셔서 기도에 빠지냐? 저렇게 뺀질뺀질해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나갈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그랬다면 저는 목회 못했을 겁니다. 엎어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그걸 잘하시는지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다들 3분 다 구역장을 하고 계십니다. 구역장. 그리고 다 교회 청소를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까지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교회 전체 규모가 건평이 311평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크지가 않으니까 제가 구역이 청소하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311평을 구역을 쪼갰습니다. 1층, 화장실, 2층, 본당, 로비, 식당, 주방 막 나눠서 청소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몇 년째 자기가 원하는 구역을 신청해서 아무 때나 와서 청소를 하면 됩니다. 그 청소를 장로님들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함께 해주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버티는 겁니다. 목회자의 삶이 화려한 것 같은 이면도 보일지 모르지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어떨 때는 서럽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힘든 시간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면 버티어지는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도전의 마음을 갖자고 하십니다. 누가 여기에 동참할까? 기도로 함께하며 희생과 헌신과 수고로 함께할 자가 누가 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구역장과 함께 할 사람, 장님들과 함께 할 사람들, 각 부서장들과 함께 할 사람들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비전은 그렇게 세워져 가고 그렇게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담임 목사 홀로 외롭지 않게 함께하는 이들이 많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장로님들 혼자 홀로 서럽지 않도록 늘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구역장이 홀로 힘겹게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이기는 삶이 될수록 늘 함께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 2022년 허락하신 비전이 광주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감당하고 함께함으로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는 비전을 이뤄내는 이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되기를 주음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2022년 한 해를 새롭게 허락하시며 이 교회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비전을 품고 도전하며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한 몸 한 뜻으로 마음을 묶고 무릎을 꿇어 감당하며 끝끝내 버텨내며 감당하며 승리할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고 끝까지 도전하며 버텨내고 감당하고 결국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이 광주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일수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를 드립니다.